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정말 토라포션이 가기 정말 막바지다, 그죠? 이제 두 강 남았습니다. 두 강 남았는데 이 토라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년 농사와 똑같이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이것처럼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 과일추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의 씨를 1년 동안 열심히 뿌린 사람들에게 하는 가을에는 열매를 주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열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열매가 매 가을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막바지로 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끝 부분을 읽어가면서 땅에서 맺은 이 사랑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셋째, 너희 나가서 열매 맺어라. 키 타보 열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 우뚝 서라. 그리고 바이엘렉 나는 이제 가야 될 곳으로 간다. 이 본문들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열매로 가득한 가을. 그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하아지누입니다. 하아지누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하아지누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나오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단어가 하아지누입니다. 동사 아잔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잔의 히필 형태예요. 남성 복수 형태. 명령형이니까 하아지누, 아자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하늘이여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 하늘이 귀를 기울여 들었던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요. 땅도 자세히 들었던 그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바이엘렉 본문에서 모세가 떠나가면서 세 가지 남긴다고 했죠. 첫 번째, 후계자, 사람을 남긴다. 그죠?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남기고 떠난다. 두 번째, 토라를 직접 써서 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이 토라를 낭독하는 문화를 남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는 문화를 남겼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노래를 남긴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이번 주 본문 32장 전체거든요. 1절부터 52절. 32장 전체에 그 노래, 모세가 남긴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향해 먼저 선언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모세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봐. 하늘아, 땅들아. 그죠? 여러분 왜 하늘과 땅에게 노래합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변치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세대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늘과 땅은 존재합니다. 그죠? 모든 세대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과 땅이죠. 없어지지 않죠.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피조물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땅과 하늘은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내지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전도서 1장 4절에 솔로몬도 이거 노래하거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연극의 세트장처럼 연극 무대처럼 등장인물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세트장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죠?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늘 바뀐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노래라는 뜻이겠죠. 하늘과 땅을 향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 그 당시대만 중요한 노래가 아니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억해야 될 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노래가 아닙니다. 모든 온 세계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노래라는 얘기예요. 이 노래를 보시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32장 노래 단순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게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그 덕분에 살찐 여수룬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는 얘기. 그게 2년입니다. 그리고 3년에는 너희가 배반하고 심판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이게 3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방교회, 이방인들도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4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서야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32장이 노래되고 있죠.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3절 보세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계시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가요. 2절 보시면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할 때 이 교훈 아라프라는 단어거든요. 아라프라는 단어를 떨어졌다. 그죠? 케 마타르 이렇게 돼 있어요. 케 하면 as 뭐뭐처럼, 마타르 하면 비처럼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다음에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다,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할 때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받은 것은 비처럼 떨어졌다 말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이슬처럼 탈이라는 단어 이슬이거든요. 이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폭우가 내리듯이 때로는 이슬이 맺히듯이 나에게 임했다고 가르쳐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때로는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슬처럼 잔잔하게 임할 때가 있다. 그 뒤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샤이르라는 요 단어는 안개비를 의미합니다. 안개비, 샤이르. 그 다음 채소 위에 단비같이라는 요 단어 라비브라는 요 단어 이것은 많은 비, 폭우죠 폭우. 때로는 가는 안개비같이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폭우처럼 내릴 때가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계시의 특징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은 하나죠.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같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 그러니 여러분 비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린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적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회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이슬이 맺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죠? 막 뜨거운 기도할 때 막 폭우가 쏟아지듯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온다. 3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할 때 이 전파하리니라는 이 해석보다 앞에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키는 영어로 when입니다. 뭐뭐 할 때에. 그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하나님 소개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세요. 6절. 그는 너의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그 완전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같이 아버지께 보답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7절부터.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남편을 정의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죠?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요 단어가 엑트레포라는 단어죠. 자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단어. 보호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가 달포라는 단어인데 따뜻함을 유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뭔가 이 보호하기를 계속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지켜주는 것. 그다음에 양육하다라는 이런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과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남편,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1절에 봐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단어가 깨다, 각성시키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분만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그 보호 아래 있죠. 그죠? 그 보호 때문에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울타리같이 삼겹줄로 그의 몸,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 한 겹, 두 겹, 세 겹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막 오만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뭡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셔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친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15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렇게 공급받고 보호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긴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너무 풍족해졌더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요 단어 등장하죠. 야샤르운, 야샤르 하면 히브리어 야샤르는 구약에 총 4번 나타나는데 의로운 자로서 의롭다라는 뜻이죠.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죠. 고든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야샤르. 그죠? 그럼 의로운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뜻이죠. 여수룬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 의로운 자. 이스라엘은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관역을 맞추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제사장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 이 축복이 땅에 철철철철 흘렀다고요.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영국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이 그러했습니다. 복이 철철철철 흘렀다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의 상황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까지 미국 상황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까지 영국 상황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이 일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 여수run이 고든 길을 가는 여수run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마지막 부흥의 시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합니다. 아니, 토라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과 성령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다른 신들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고 그 진노가 격발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번제를 드리고 귀신들, 여기 오늘 적혀 있는 게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노라. 세상의 풍요와 복 속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 TV 보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손이 갑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은 뭡니까?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하는 길입니다. 운동, 비타민 먹기, 말씀 읽기, 기도하기, 새벽 기도 가기, 철야하기, 그죠? 말씀을 통건으로 읽기, 이건요 작정하지 않으면 안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 하지만 운동 잘 안 하잖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 하지만 잘 안 하잖아요.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안 합니다. TV는 그냥 보는 거예요. 게임은 그냥 하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쉬운 길은 우리를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 길이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길이 아닙니다. 좀 귀찮지만, 좀 번거롭지만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요. 말씀과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죠? 배가 부른 개, 배가 부른 돼지는 진주를 던져줘봤자 그걸 밟는다고요. 찢어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run의 삶, 야샤르, 관역을 맞추고 그 고든 길을 가는 삶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요. 대한민국 일어나라. 대한민국 다시 회복될지어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 아하리 때거든요. 그들의 말세, 마지막 때가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패역한 세대, 이 타흐푸카라는 단어인데 외고집, 괴팍함이라는 단어고요. 진실함이 없는, 그들 안에 아멘이 없는 자녀들이다. 외고집,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시는데도 외고집. 그리고 너 이거 해 하면 아멘 안 한대요. 그죠? 하나님 얼굴을 딱 가리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때가 어떠함을 보리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서 외면받는 이유 무엇인지 21절 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 어디로 고개를 돌리시냐면 은혜죠, 은혜. 이방인들에게 돌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겼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말이에요, 우리. 그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닌 자들,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토라를 더욱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샤밧을 더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일, 샤밧, 여호와의 절기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된다는 얘기. 성령을 더 깊게 체험한다는 얘기. 그죠? 은혜가 갑절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 어리석은 민족. 고이 나발이거든요. 나발하면 무감각하다, 무분별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 섬기고 마귀 섬겼지. 그런데 이 무분별한 나발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돌려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복이 되게 하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1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아지누에 있는 이 노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유대인이 돌아오겠구나. 시기남으로.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 남아있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아지누, 모세의 노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세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냐하면 내 골육이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 직분이 지금 너무 영광스럽다. 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가 되었어요?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수론이 범죄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시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완전한 토라가 지금 열려 있어요. 완전한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샤밧이 열려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기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유대인들 시기하죠. 그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요, 이방인의 샤밧은 완전하고 유대인의 샤밧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샤밧의 주인인 예수 하메시아. 예수님이 샤밧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샤밧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고요. 그들의 절기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절기는 완전합니다. 왜요?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토라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토라는 완전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토라, 모든 샤밧, 모든 절기에 완성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말씀 안에서, 샤밧 안에서, 절기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 은사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다. 더 깊은 은혜 속에 그 천국을 갈망하십시다.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때 유대인들이 시기남으로 예수께로 돌아온다고요. 예수를 하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상태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 32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원어로 하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 불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연소시키다, 완전히 불태우다라는 의미이죠. 홀로코스트. 그죠?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에게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이다. 불의 그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화살을 계속해서 쏘는데요. 너 그 시험을 통과했어? 너 그 재앙을 비껴갔니? 화살을 쏘신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 안방에서는 놀람 할 때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 처녀, 백발의 노인,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버려서, 디아스포라죠. 흩어버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환난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눈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래 들어보시면 마이너 코드 아닙니까? 그죠? 샤bat, 샬롬, 마이너 코드 뭐예요?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박자만 빠르게 해서 기쁘게 승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슬픔과 애잔함과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히브리 역사예요, 역사. 현재도 이스라엘은 고난과 눈물, 외로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해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이 그들의 원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잘못 생각할까 내가 걱정한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이 야드룸, 그래서 손이 높아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손이 이 일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한 거야.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자기들이 했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박정희가 했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뭐 노무현이 했대. 김대중이 했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손이 했다. 이게 이방인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라. 통찰력이 없어요, 이방인들.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마지막 때를 분별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방인이 이 지혜를 가진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다면 열방의 종말을 분별하고 통찰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 32절에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다. 송이가 쓰다.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독사의 맹독이다. 그거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은 죽는다. 35절 보세요. 그들의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방인이 멸망당할 때, 이것이 계시록 끝장에 나타나는 큰 바벨론 성의 멸망. 그리고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때에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얘기.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가 예전에 의지했던 신들 어디 있냐? 너희가 피했던 반석이 어디 있냐? 39절에 보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고 선언하시죠. 그러고 여기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선포. 영생은 나에게 있다. 내가 번쩍이는 칼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방 온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칼과 정의를 두 손에 붙들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유대인은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제 마지막 얘기하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고의거든요. 고의. 야 열방의 남은 자들아 열방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아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께서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가파를 덮으시려 화해하시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노래예요. 노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다 봤습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곁가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당대와 오는 모든 세대에게 좋은 원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돌아갈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모세의 노래를 이해하고 있으면 멀리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토라 포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구속사가 눈에 보이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것이 여러분 삶의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들이 웃어 넘길 일들을 웃어 넘기지 않죠. 그죠? 목숨 걸고 그걸 막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멀리서부터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웃어 넘겨집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큰 일이 작은 일 되고요. 미움과 분노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하아진우 본문을 통해서 멀리 보시기를 축복해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안개와 이슬처럼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슬처럼 잔잔하게 매일 아침마다 맺혀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주님 알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끽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배반치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사를 따라 감사와 찬양 섬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찐 돼지가 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이 거룩한 것 귀한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밟아 없애지 아니하고 취할 수 있는 복된 여술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일에 성심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일 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형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눈을 뜨는 한 주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 복된 눈 되게 하시고 복된 눈 될지어다. 눈이 뜨여질지어다. 하아진우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 천국의 소리에 반응하는 한 주 되기에 하시옵소서. 멀리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본문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곧 축복이다. 본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 교제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